시편 119편 137절과 1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오전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어떤 주제 그러면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한 3, 40분 설교하기도 벅찼는데 이제는 좀 성경을 연구한 지가 한 13, 14년 정도 저도 되면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들어가면 웬만한 주제는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이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방대해가지고 저도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기가 참 저도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히브리어 카도시인데 저는 이제 사실 원어를 구문론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은 못 돼요.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시. 근데 이제 원어 사전과 신학 사전은 제가 바이블렉스 C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스승도 그러한 스승이 없습니다. 정말 그 성경 전체에 대한 단어에 대한 원어의 의미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인사이트를 얻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내용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카도시라고 하는 그 단어도 사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근데 저는 구별과 분리에 대해서만 그런 것만 가지고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양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끝냈고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의에 대해서도 차티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 의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원어 사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거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원어 사전을 볼 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100번이면은 100가지가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최소한 학자들이 여러 세기를 거쳐서 그거를 근거로 연구한 것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같이 목회자들을 연구할 때는 정말 그 원어사전과 신학사전은 필수적인 스승이에요, 스승.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 5년 전에 이런 원어사전을 못 볼 때에는 사실 저도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어떤 단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깊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자꾸만 이제 그 원어사전하고 신학사전을 들어가 보다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원어사전과 신학사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저도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방대해요.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율법에 관한 부분에서 참 율법의 제1용도, 제2용도, 제3용도 사실 저도 이 글을 접하기 전에는 상당히 이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참 나이스하게 정립이 사실 안 됐어요. 초창기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제가 가졌던 어떤 율법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제 그땐 조금 그 율법 폐기론에 대한 생각을 이제 이렇게 좀 갖게 되고 초창기에는 율법 폐기론에 대한 것도 갖게 되고 또 율법주의에 대한 생각도 같이 갖게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율법 폐기론은 그냥 그때도 신앙생활 할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영접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로마서 보면 그런 애매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공부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겪고
그러면서도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니 법 있게 쓰면 유익한 거거든요, 율법이.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율법에 관해서도 배우지 않으면 대부분 그 권호덕 교수님이 그래도 보면 한국교회가 양극단으로 치우친 심각한 문제가 율법학 이론과 율법주의거든요. 그래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매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심각하거든요. 그것도 율법주의에 심각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 그 소논문을 보고 상당히 제가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부분도 오전에 그것만 사실 정리만 해도 빠듯하게 해도 1시간이고 저 같은 스타일 하면 2시간은 해야 돼요. 근데 오전에 이제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터치하면서 왜 제가 터치를 했냐면 그 의에 대한 준거의 틀이 뭐냐? 준거, 기준이 되는 프레임이잖아요, 틀을. 그냥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의롭다. 옳은 것이다. 그러면 그 옳은 것이 뭐가 옳다는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거. 그죠? 그래서 어떤 준거의 틀을 할 때는 되게 유명한 개념적인 말이에요. 의의 준거의 틀이 뭐냐? 그게 성경,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모세의 율법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선지서까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이 율법을 기초와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설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거든요.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전하면 그때 또 다시 제가 율법에 대한 언급을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중요한 율법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참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후에는 제가 오후에 설교하는 그 초점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면에 의로우시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면에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보좌의 의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그러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다스림 속에 모든 일이 과연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금 제가 적용적인 오후에는 그래서 적용적인 내용을 오후로 제가 뺀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옥송어 집사님이라고,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17분짜리 어떤 그 말하는 어떤 그런 그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거기서 이제 제가 들어봤는데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오후에 제가 할 얘기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였고 암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하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막 울면서 우리 아빠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걸 떠났거든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아니면은 불의한 분이세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떠난 거예요. 뒤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몰라도. 옥성모 집사님 토크 프로그램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분명히 제가 오전 예배에는 못을 박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의로운 속성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다 내게 좋은 일만 나타나고 좋은 일만 경험이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의롭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좋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될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카페 한 달 전에 올려놓은 그 글 중에서 어떤 장로님이 3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가정예배를 드린 장로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로님이 폐에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돌아오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을 패대기에 쳤다 그래요. 우리 카페에 글 올려놨어요.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폐병 올 리가 있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우리 카페에 글 올려놨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자, 그러면 성경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 네?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고, 그죠?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내세운 사람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욥 이후에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처럼 이 세상에서 악에 떠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졸지에 재물이 날아가고 10명의 자식들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욥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욥은 엄청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욥은 맞이한 거예요. 그때 욥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욥이 당한 일이 내게 10분의 1이라도 당하가 난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내 삶에 이런 일이 닥쳤다면 과연 나는 참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분명하게 욥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서 2장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못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여러분, 긁으면 우리가 손으로 긁잖아요. 그죠? 그 질그릇 조각으로 기와 같은 걸로 긁는다는 표현은 왜 그래요? 손으로 긁으면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기와 조각으로 긁는다는 것 자체는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이야말로 아마 이 세상에 욥 같은 고난 앞에서 욥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첫 번째 제가 암에 걸린 목사님 아들의 반응하고 욥의 반응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죠? 비교할 수가 없지요. 자,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저는 자녀들 중에서 장애아를 낳아서 기른다던가 또 장애를 당한 분들 막 이런 분들 사는 거 보면 그러면서 좌절하지 않고 사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뭔가 안 좋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친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고 있는 과연 우리들의 신앙으로 볼 때 다른 사람 이야기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내 이야기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자신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시편 119편 137절, 138절. 이제 오후 예배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 속에 고백하는 신앙인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 6군데 정도 볼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말한 거는 원론적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 자, 13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이것도 원론적인 말이에요. 원론적인 말. 주의 판단은 옳다. 이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차디크를 말하는 거예요. 차디크. 오전에 말한 그 히브리어 차디크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차디크인데 여기에 그리고 주의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곧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옳다라는 거예요. 138절에도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라고 하는 말도 이건 체데크, 명사로 쓰여졌어요. 오전에 말씀한 그 의롭다고 한 말은 형용사인데 여기 이제 39절에는 38절에는 이제 명사거든요. 똑같아요. 의미는 명사형과 형용과 동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차이일 뿐이지 의미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행위에 있어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옳다라고 과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내가 개인적인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건 성도건 뭐건 그 장로건 간에 교회를 다녔다 그래도 헛껍데기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사실 없는 거죠. 약한 거지요. 지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일이 딱 당하면은
계시 의존 사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 생각으로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일이 이렇게 될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대하 12장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6절을 보시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전자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내게 당하고 일이 잘 될 때는 왜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는 고백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의롭고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오후의 대전제는 이거예요. 자, 12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네. 자, 이 지금 유다 방백들과 지금 르호보암 왕이 왜 겸비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했느냐? 앞에 이제 내용을 이 본문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10지파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앞에 1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8년 전에 제가 분열왕국에 대해서 유다 왕조와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한 1년을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유다 왕조를 볼 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왕의 치세가 어떤 잘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공통적인 반응이? 네? 하나님이 복을 주면 히스기야도 그랬고 왕들이 어땠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고 강해지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헌시작처럼 여긴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 전 나라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12장 2절을 보세요. 2절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절을 보면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삭이 4절을 보면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자, 갑자기 유다가 애굽왕 시삭의 침공을 받고 지금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뭐 전쟁 중에 죽는 사람도 있겠고 견고한 성읍을 빼앗기니까 얼마나 어려운 한마디로 우환이 닥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나라에 피해를 끼쳤느냐? 지금 선지자 스마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진노해서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겠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한다고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12장 6절에서 읽은 말씀 속에는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왜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 내게 좋은 일만 나타나게 하고 내 앞길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 의롭다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그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왜? 율법을 순종하면 복이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데 잘 된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야 돼요. 안 풀려져야 정상이 안 풀려져야. 고생 죽도록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요, 그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앞길을 안 풀어주냐고. 하나님 의로우실 때만 풀어주는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버리고 지 멋대로 사는데 잘 돼 보세요. 그건 하나님 의로우신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관점이 딱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강하던 나라가 갑자기 애굽왕 시삭이 들어와서 나라를 공격합니까? 하나님 버리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은 가만히 안 내버려 두거든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한 27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막아줘. 그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히브리서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왕 시삭의 침공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렵고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뒤에 한 6명 정도가 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사는데 잘 풀려?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라니까요. 네? 계속 교회 다녀도 계속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안 풀리는 게요, 미칠 정도로 안 풀려야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미칠 수준까지 안 가면 간땡이가 분 성도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 근데 그게 얼마나 자기 낭비, 시간 낭비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대충 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자아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겸손해야 돼요. 요즘 애들, 어른들 말 듣기 싫어하죠? 그 교만한 습성이 그런 성품을 갖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나중에 고생, 죽도록 고생하다가 얼마나 요즘 세대들의 그 영적인 성향들이 얼마나 마귀가 강력하게 연단을 시켰는지 몰라요.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 고집 센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을 해보면 나중에 죽을만 하면 그때 이제 회개하고 이제 겸손하게 주님 용서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런 때까지 참는다는 게 참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죠?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인정하잖아요. 역시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왜? 애굽 왕 시사기 와서 공격 안 했으면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죄짓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 시편 11편으로 가보세요. 지금 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제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11편 7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도 다윗의 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소리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편 11편의 내용을 딱 감을 잡아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악인들에 의해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약 한 10년에서 13년 정도로 학자들은 봐요.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을 다닐 때가 한 10년, 13년으로 봐요. 그 다윗은 죄를 자기가 잘못해서 쫓김을 당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울 왕의 그 시기, 남자가 왜 시기가 없습니까? 남자도 시기가 있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가니까 그 시기가 나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아마 거기에 아마 그 시기에 지었던 시로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제가 그 본문의 배경은 잘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좀 비웃기도 하고 야 네가 뭐죠 이랬겠죠. 그죠? 그때 다윗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원망했겠죠.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에? 나는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나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나는 골리앗을 이겨서 이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울의 그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참았어요. 자, 여기서는 시간상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 다윗의 마음을 아주 넓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도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 어렵고 여러분 그게 손에 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그 시기는 앞으로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밝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119편 저자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다윗도 이러한 정말 어렵고 힘든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공격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7절의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이 말은 지금 현재 다윗 자신이 당하는 그 불합리한 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일은 의롭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이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이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넓혀줬던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고난의 기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이라던가 어떤 인품이라던가 인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동전도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반대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 다윗은 자기 입장,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보고 욥처럼 엄청난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도 살아야 돼요. 뭐 조그만 데가 어려우면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그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망발을 쏟아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가보세요.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한 시가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 지금 유다가 망했어요. 죽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무너졌어요. 예레미야는 결과가 지금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1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아비 규환에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요 그 현실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게 아니고 18절 처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뭐라고요? 의로우시다. 야, 참. 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계시 의존 사색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여러분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과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과 교회는 뻔질나게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인 어쩌고저쩌고 다녔는데 말씀도 모르면서 다니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종교인들처럼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들 갔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리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일요일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유다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지금 상황이 말할 수 없는 그 아비규환의 상황이거든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이 옳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대부분 이제 간증들 들어보면 하나님 막 붙잡아가지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사업이 망하고 막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이래가지고 이제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간증이 대부분 결론이 보러 나온 줄 아세요, 집사님? 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래요. 왜? 고난 당하게 되는 그릇 해놨거든. 하나님 복주니까 그거 가지고 지 맘대로 멋대로 살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딱 징계를 한 거예요. 그 징계를 깨닫고 나니까 육신적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결론은 뭐냐? 여호와는 뭐 하시다? 의로우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백이 그거예요. 다음에 신명기 32장을 가볼까요?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사전 속에 이렇게 성경들을 학자들이 분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쫙 봐요. 읽어놓고 또 은혜가 되면은 내 설교 원고에다가 한글 파일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또 몇 번 보고 그러다가 제가 설교를 딱 감을 잡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3번 설교한 내용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다 걷고 그 3번을 40년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3번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 보세요. 모세는 40년을 애굽에서 살았고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20년 인생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그 출애굽기의 민수기에 나타난 그 모든 사건들을 직접 목도한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신명기 32장은 노래로 말씀을 고한 내용이에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모세가 반석을 치라고 할 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벌칙도 받은 그 사건도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무슨 모세가 무슨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120살 때 눈 하나 흐려지지 않고 몇십 년에도 살 수 있는 건강을 줬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켜가지고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냔 말이에요. 그럼 인간적으로도 내심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예? 그래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내가 그거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120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도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배경에 대한 스토리를 다 이해한 다음에 읽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도 모르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나. 4절 다시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참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이 공의로우시고 차도 이끌어요. 이게 의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왜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 성경에 나타난 본질을 배워야 돼요. 먼저 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줬으니까 뭐 이렇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먼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오전에 제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원론을 강조했잖아요. 원론. 그럼 또 끝까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근데 살다가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내 삶에 어두움이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인간은 계시 의존 사색에서 벗어나면 은근히 마귀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 믿어봤자 뭐 별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딱 뿌리를 박은 신앙은 욥같이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붙였다가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대부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나고 성도들 자기네끼리 싸우고 떠나고. 물어볼게요.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목사가 완전해요? 목사들도 죄인이고 인간인데 왜 목사 보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 때문에 나는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목사도 인간이에요. 그럼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교회를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도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든가 거룩하심이라든가 무한하심이라든가 영원하심이라든가 영리신 하나님이라든가 불변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못 배워 교회를 다닌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돈하면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연구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가 믿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계시 의존 사색은 되게 중요한 명칭이에요. 모세도 참 정말 대부분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다 주관적이에요. 전부 팔이 안으로 온다 전부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내 입장에서만. 그걸 고쳐야 돼요.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37년 만에 옛날에 친구를 지난주 만났어요. 지금까지 저는 옛날 친구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기용아, 저를 그렇게 불러요. 나도 상필아.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가지고 음악하면서 뭐 그룹 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냥 그 78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원주에서 그 캐톨릭 무슨 문예회관에서 우리가 그 그룹 밴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거죠. 우리도 그 나이에 그때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기용아 상필아 하면서 지난주에 만났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다도 이 얘기 나온다고 모르겠네. 어쨌든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좀 설교를 들어갈게요. 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면 시간이 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의존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데 기용아 너는 왜 그때 음악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너는 음악하는 길로 안 갔냐. 왜냐면 그 예수 믿고도 제가 그 CCM 있잖아요. 우리 그 친구 아들은 지금 CCM에서 기타리스트가 돼가지고 교회도 봉사하고 아주 상당히 유튜브 들어가니까 그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친구 저한테 그걸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 나도 내가 나올 때 나도 그 작곡을 할 수 있고 나도 노래를 했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CCM으로 나갔으면 아마 지금 내 나이에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나도 뭐 한국에서 막 좋은 곡들 작곡하고 CCM에서 막 이름 있는 원로가 됐을 거야 아마. 그 나이가 이제 뭐 원로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아주 상당히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음악적인 재능이나 다 있었지만 그걸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말씀을 전하는. 참,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전도사님은 뭐 장목사님은 음악 사역을 하면 참 잘하시는데 수도 없이 저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 마음이 동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오직 말씀이다. 여기만 하나님이 붙잡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으로 보면 120년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친히 목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쭉 회고하면서 마지막 설교에 너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다음에 이사야 5장 16절. 이사야 5장 1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이사야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여기 공의로우심이 첫 띠끄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여러분 5장을 여러분들이 와 보시면은 이게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네? 5장의 내용을 13절 먼저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15절.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자, 뭘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 백성이 율법을 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불행한 상태에 빠질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로우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는 의로우시다는 얘기예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는 잘못할 때 왜 때리느냐, 왜 벌을 주느냐,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는데 뭐 그냥 때릴 필요가 뭐가 있냐, 벌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덜 잘못했지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건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신명기 28장에도 내 율법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그분의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잘못할 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없이 죄짓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 죄인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손자들 이쁘다고 하고 그 손자들 막 할아버지한테 막 올라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 손자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 죄인된 본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잘못한 대가를 치러줘야, 그래야 죄인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방식은 바로 그거예요. 상선벌악이에요. 네?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 인간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자고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죽을 때까지 계속 죄짓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 버리는 거예요. 왜 잠언에 보면은 부모에게 아이를 훈계하고 왜 아이의 체벌하라 그래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뭔가 타락할 때 그 백성들이 아까 르호보암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매를 대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점령하게 하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다.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에스라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 9장. 아까 읽었잖아요. 그건 아니죠. 에스라 9장. 오전에 읽었거든요. 네. 자, 에스라 9장 15절.
에스라 9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1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5절 초반절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뭐 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군지 아시죠?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주전 458년 제2차 포로 귀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3차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고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갈 때는 약 12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나 메대 쪽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128년이 지났는데 생존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때 한 살 때 잡혀갔다 그러더라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8살이에요. 생존자는 없지요. 그죠? 그러면 에스라는 포로 빠르면 2세고 빠르면 3세예요. 3세. 제가 왜 우리 목사님들 가르치는 모임을 에스라 성서연구원이라고 정한지 여러분 아시죠? 나라가 멸망하고 128년이니까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역사는 잘 가르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 왕이 있었다. 솔로몬이 있었다. 아주 영광스러운 그 프라이드가 있는 민족이잖아요. 좋아요. 그 옛날 얘기.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은 어때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없이 이런 데서 살아요? 자식들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 당시에는 이미 신앙의 정체성이 혼란한 시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멸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나라가 지금 고국도 못 따라가고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시대에.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몇 년 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에스라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다면 이런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모임을 만든 게 에스라 성서연구원.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본 에스라의 결론은, 에스라도 포로지에서 태어났지만 계시를 계속 말씀을,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익숙한 학자라 그랬잖아요. 연구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고 에스라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지금 보는 관점과 각도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전부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자기에게 뭐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다가 자기 조금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37절에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심이다.
하나님에게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진짜 그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싶고,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실까? 은근히 하나님을 항변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6명의 구약 성경의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면 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그 안 좋은 상황들을 이들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들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의로운 나라이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사회, 의로운 국가,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형의 국가를 꿈꾸고 바라보고 입법, 사법, 정치의 모든 국가적인 체제를 갖추고 열심히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그런 유토피아만을 이룰 만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 양심의 법을 통해서 의로운 사회를 향해서 가는 일들을 국가가 하기는 해요. 그러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통해서라도 1차적인 율법의 용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의로운 나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사람들이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한 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나라는 장차 임할 그분의 나라, 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는 게.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오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